오늘도 워싱턴 한인심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스러운 연합.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침례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어떤 분들은 침례라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침례, 세례는 특별히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 성경만이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몇 년도에 번역된지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아서 다시 찾지 않으면 모릅니다만은 짐작한데 1900년 들어서자마자인 걸로 압니다. 그때에 중국에서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선교하던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신부들에게 여러 자문을 받아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세례라고 번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대를 제가 기록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를 말씀 못 드리나 1890년대에 멜컴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우리말 어학을 공부한 후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각각 교단적인 배경으로 이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후론하겠습니다마는 이 세례란 말을 권고받은 이유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씻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씻을 세자, 예돈 예자, 세례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침례란 말은 히라보 성경 원전을 보면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밥티스마. 여기 밥티스마에서 오늘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baptism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1611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허락을 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영국 왕 흠정력이란 이 성경을 번역할 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할 때에 이 밥티스마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서로 논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 특히 영국 국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밥티스마를 받으면은 전부 다 죄를 씻는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자. 그러나 그때만 해도 벌써 정확한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러면 성경의 원전이 뭐라고 그랬느냐, 밥티스마이니까 밥티스마라는 말을 그대로 transliteration, 음력을 해서 baptism이라 하자 해서 baptism으로 고정시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어에서는 당신이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아서 할 때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baptism by sprinkling 하면 세례를 하는 뜻이고 baptism by immersion 하면 그것이 침례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하찮은 일이요 가장 말단적이요 치욕적인 이야기지만은 세례냐 침례라는 이런 말 때문에 서로 불행한 경제까지 이르렀던 과거를 생각하면은 단연코 두 말 다 배격해버리고 성경 원전 그대로 밥티스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뜻을 아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또는 밥티스마를 받으심으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세례라고 하시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은 침례라 하시든지 밥티스마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권위를 제공하는데, 그러나 이 프린팅이라는 것이 많은 오류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고 속히 프린팅도 새로 해야 할 그런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구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나 옳다고 자꾸만 그것을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려면 그런 사람들은 속히 후대를 위해서 정확한 뜻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양보를 하든지, 양보라는 보담도 오히려 고치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세월을 지나가면 함께 지나가 버려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명사인데 그 동사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 밥티조의 뜻은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히라보 사전들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to immerse, 침수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to dip, 살짝 담근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to submerge, 가라앉힌다는 그런 뜻이 올시다. 히라보를 말할 때에 고전 히라보와 또 신약 히라보로 나누게 됩니다. 고전 히라보는 BC 350년 이전의 히라보를 가리켜서 고전 히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주전 350년 이전에 600년까지 거슬려서 주전 850년대의 히라보 문헌이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문헌이고, 그 문헌의 이름은 호마의 대서사시 작품인 그 일리아스와 또 오디세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에도 이 밥티소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일리아스라는 그 작품은 24권으로 된 방대한 아주 크나큰 작품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한국에 소개된 것은 짧뜸하게 잘라서 축소해서 번역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기 전에, 신학을 하고 컴퓨터하기 전에 그 일리아스 24권 작품 전체를 히라보 원전과 또 독일어 번역판, 영어 번역판, 또 일어 번역판 전부 다 대조해서 그것을 24권을 전부 다 원고를 새로 쓰고 또 감수하고 그러고 번역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고전 히라보에서 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물속에 담궈서 짐승을 다 씻어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물속에 잠그는 동작을 갖다가 밥티소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바다에서 전쟁이 심했어요. 그 바다에서 해전을 할 때에 서로 싸움하다가 배가 가라앉는 동작을 분명히 일리아스의 작품 속에서는 밥티소라는 그러한 동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전 히라보 사전에는 밥티소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히라보 문헌 가운데 중요한 문헌이 있는데 그것을 셉좌진트라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셉터진트 또는 70인역 성경은 주전 270년경에 72명의 학자들이 72일 동안에 특별히 애굽의 북부인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속히 번역한 것이 이 셉터진트라는 70인역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오늘도 권위를 제공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거기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수리아의 그 나아만이란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요단강에서 7번 자기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을 요단강 속에 7번 잠겼다는 그런 말인데 에바티사토 해서 그분 자신이 자기의 몸을 7번 요단강 속에 잠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히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뉴테스트먼트 그리일까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다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장 갔다 와가지고 몸이나 손을 물속에 푹 넣어 잠그는 동작을 말할 때 밥티소라는 동작을 사용했습니다.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말씀할 때에 이 침례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내가 받을 슬픔과 고통에 질문인 것을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견딜 만하냐,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밥티스마라는 단자는 그런 뜻으로 두 번째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 의식 또는 침례 예식을 집행할 때 하는 말로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똑같은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은 네 가지 종류의 밥티스마, 즉 침례를 구분하여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지만은 탈무드경이라는 그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종자가 받은 침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proselyte baptism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개종자가 받은 침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로 전향돼서 거기에 입회하려고 할 때에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입회식 조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밥티스마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밥티스마를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탈무드라는 그 성경 주석 경전에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연 그 침례 요한 당시에 이러한 그 개종자가 받은 침례라는 것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입회식에서 했던가 안 했던가 하는 것을 논란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밥티스마는 즉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아니요 이것은 유대인의 밥티스마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베푼 이 침례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타내는 유일한 그 신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선언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곱게 하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프티스마는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결코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던가? 우리는 5가지 이유를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하는 미니스트리가, 요한의 사역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참된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이제 구속사역, redemptive ministry, 구속사역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커밋하고 헌신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하시는 소위 redemptive ministry, 그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즉 그가 죽으셔야 하고 무덤에 묻히셔야 하고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symbolize,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우리가 오늘 결례하고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직접 의식으로 행하는 소위 크리스찬 베프티즘이 있습니다. 즉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많이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뜻이 여기 설명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고백하는 헌신 행위입니다. 또 침례는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 분부를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와 못지않게 가서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온 천하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주님의 최후 분부입니다. 동시에 침례를 주라 하는 것도 분명히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바프티스마라는 침례는 결코 영어로 말하면 세크라멘탈이 아니라 이것은 오디넌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죄를 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크라멘탈한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크라멘탈한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성예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예전이라는 말이 아무런 그런 과오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크라멘트라는 그 영어 낱말 자체에는 큰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그 어원을 따진다면은 사크라레라는 레티너 동사와 즉 레티너 동사의 사크라라는 그 동사의 어원과 앵글로색손에서 나온 순수한 영어의 어미 멘트를 붙여서 사크라멘트가 된 것입니다. 그럼 사크라레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to save,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후사도 시대에 들어와서
소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으니까 그 후에 소위 사크라멘트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사크라멘트의 말을 우리는 배격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오디넌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오디넌스라는 말은 훈련이다, 규례라는 그런 말이죠. 명령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또는 침례를 주라 했으니까 이건 오디넌스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교단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들어서 앞뒤의 모든 컨텍스트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은 여기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하여 원전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속에 들어가서 즉 침례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합하여라는 단자를 히라보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into입니다. into. 그러니까 가운데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As many as of us 그렇게 할 수 있겠죠. As many as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우리는 누구든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옳시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런 뜻이 옳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상사리를 붙잡고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 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원전 그대로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속으로 침례되어 우리가 다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쑥 들어간 자가 연합입니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연합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이것은 물 속에 잠겼다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속에 쑥 깊숙이 넣어주시는 신비스러운 연합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신비로 남겨놓아야 신비로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억지로 사람이 풀려고 할 때에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연합은 곧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히라보 원문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붙어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사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구천에 차버리는 그런 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깊숙이 잠겨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스러운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에게 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본의로, 자기 본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신비스러운 연합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불결한 생활을 용납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거룩되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신비스럽게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아까도 번역을 다시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쑥 침례되어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도 쭉 침례되어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생각하면 해도 어떤 생각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찔합니다. 아차, 내가 죽는가? 그렇지만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이미 침례되어 들어가고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누리는 일에 전부 다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우리와의 관계도 죽어서 깨끗하게 단절됐다는 것을 여기에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신비스러운 연합에 고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뜻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죄와는 더불어 단절된 삶을 살겠다, 성결의 삶을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신비스러운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몇 구절을 통해서 자세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버렸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옛 성품은 이미 죄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정말 옛사람이 그대로 있지만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옛사람, 즉 올드 네이처, 옛성품, 즉 죄의 성품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죄의 성품이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성품이 멸했기 때문에 죄에게는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유혹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데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전부 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실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지만 이것도 오역이 올시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as many a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으로 침례되어 들어간 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전부 다 옷 입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한 자들입니다. 크리스티안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사도 시대에 이르러 교회 교인들의 그릇된 침례관은 성경적인 참뜻과 방법을 불행스럽게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2세기 후반 및 3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민간에 점점 소위 바티스말 리제너레이션,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그 신앙 고백집에서 아무런 필요 없이 살짝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불행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름을 댈 이런 고백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다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의 영향을 입은 까닭인지 필요 없이 조금씩 죄를 씻는 것과 마치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다음 신앙 고백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제2 스위스랜드 신앙 고백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7년 신앙 고백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집은 우리 성경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속히 이렇게 교리사적으로 벌써 잘못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부과됐다면 속히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할 그런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두둔하고 그대로 디펜스하고 그대로 옹호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소위 자기 중심의 신앙이요, 이건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D 250년도에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감독을 했던 키프리안이란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안은 가르치기를, 정식으로 250년도에 가르치기를, 성인이 침례를 받으면은 원죄와 행위죄를 둘 다 한꺼번에 씻어버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인펜트, 즉 영아가 침례를 받으면은 원죄만을 씻어버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2000년 동안 신학 사상의 제일 소위 그라운드워크 또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이룩한 분이지만은 이러한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사람보다도 약 100년 후에 났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역시 북부 아프리카의 히포에 있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키프리안이 제안한 이 생각을 아예 본격적으로 이론적 원리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즉 어떤 이론을 정립했냐면 특히 infant baptism, 영아 침례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본격적인 이론
신학적 원리를 갖다가 전개한 사람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원죄를 위한 치료약으로서 바프티스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드린 저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영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소위 인펀트 바프티즘, 영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컨퍼메이션이라는 소위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전부 다 영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정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전통으로 말하면 이것을 배격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더 옹호하고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나설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통도 좋고 조상들도 좋고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 뜻을 올바로 따르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실천하는 것은 가장 더 급선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약 한 850년 동안 정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게 아예 막 아주 다크네스 에이지로 아주 흑암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1200년대에 이르러서 이태리의 신학자 타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침례를 소위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리고 침례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오늘까지 가톨릭 교회의 침례관, 바프티스마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톨릭 교회는 죽을 때 빨리 가서 물을 찍어 발라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속죄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습니다. 모나게인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천당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죽어서 소위 연옥이라는 곳에, 연옥도 없지만은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참 옛날 성자들과 여러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헌금도 하고 기도해야 그때에 걸러가지고 다시 혹시나 천당 갈까 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00년대에 이르러 1519년도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전적으로 배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침례를 받아도 죄를 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행스럽게 마틴 루터는 강권하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영아 세례를 베풀면 그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영아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자, 침례를 주자 하고 영아 세례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오거스틴의 신학집을 들고서 그는 심취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대,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바프티스마는 언약의 인이다 했습니다. Baptism is the seal of the covenant. 언약의 인이다, 계약의 인이다, 도장 찍는 도장이다 했습니다. 그는 어떤 근거에서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국민의 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소위 infant baptism이라는 영아 침례, 이것은 할례와 비슷한 그런 언약의 인치심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바프티스마는 곧 사크라멘트이다. 즉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 효력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된다 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 침례도 못 받는단 말이죠. 이분보다
한 25년 먼저 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빙글이라는 사람, 역시 동시대 사람이요, 종교개혁의 주도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밥티스마를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구원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인이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썩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말했는데, 침례를 베푸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 이 방법이 스프링클링이라는 물 뿌리는 방법으로 바꾸게 된 것은 교회 역사상 역시 가장 불행스러운 잔재입니다. 침례를 주는 방법을 바꾸게 된 것은 필연적으로 침례의 뜻을, 밥티스마의 그 뜻을 완전히 바꾸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이외에 소중한 문헌이랄까요, 귀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은 디다케라는 문헌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 teaching,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디다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에 주라. 찬물도 더운 물도 없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으라 했습니다. 디다케라는 이 문헌은 AD 125년대에 나온 문헌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머션, 침례 아닌 방법으로 제일 먼저 합법화 시켜놓은 소위 어퓨전이란 물을 뿌리는 방법을 여기에 제시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찬물도 더운 물도 없거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으라 했으니까, 한 번 부은 건 뭘 가리킵니까? 성부의 이름으로 부었단 말이죠. 또 한 번은 뭡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부었단 말이죠. 또 한 번은 성령의 이름으로 부었단 말입니다. 여기 소위 트라이 이모션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 물속에 한 번 잠갔다가 꺼내고, 2번 잠갔다가 꺼내고, 3번 잠갔다가 꺼내는 이러한 참 우스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 그 이름이란 단자는 분명히 토 오노마 in the name이란 단수 명사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3번 하려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로 했으면 3번 했어야 할 것입니다. in the names 같은 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 이게 1번, 2번, 3번 부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서 물을 가지고 1번 뿌리고 2번 뿌리고 3번 뿌리고 하는 소위 트라이 스프링클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는 달리 전혀 미닝이 달라졌으니까, 뜻을 잘못했으니까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물을 찍어 버리는 그런 침례가 생기게 됐는데, 그 침례를 가지고 영어로는 클리니컬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클리니컬이라는 단자는 클리네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히라보입니다. 클리네란 말은 침대란 뜻입니다. 이 침대를 뜻하는 클리네라는 명사는 클리노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클리노라는 동사는 to lean, 기댄다, 두루눕다 그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 침례에 두루누워서 침례를 받는 것을 클리니컬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뭐 혹시 임상 침례를 할지 또는 죽음의 직전에 받는 침례입니다. 자, 어쨌든 죄를 씻어서 천당은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알지만 죄를 씻어둬야 되겠으니까 얼른 재빨리 죽어간 사람에게 가서 물을 찍어 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고지시간 그 신부들이 처음에는 물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간 사람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닭 튀기듯이 죽어버린 거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디다케에서 말한 물을 가지고 와서 바켓으로 들이부었습니다. 역시 헉헉거립니다. 빨리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비인간적입니다. 비인도적입니다. 이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그저 궁여지책에 얼른 가져서 물을 갖다 찍어받는 거, 이게 소위 스프링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클리니컬 베프스나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전부 다 기다렸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죄를 씻으려고요. 한 어떤 지도자의 오류로 말미암아,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그런 괴로운 짓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들이 아주 그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몇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영국 성공회에 신부되는 소위 딘 스탠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13세기 동안 밥티스마는 물에 잠그는 방법으로 했다. 그러나 밥티소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는 뜻이지 뿌린다는 뜻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이피스코팔 처치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꾼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단자는 히라보로 프란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티소라는 이 동사에서 소위 유추작용으로 아나로지라는 소위 아나로지 작용으로 나오는 프란티스마라는 명사는 고전 히라보나 신약 히라보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밥티소, 밥티스마는 있습니다. 프란티소는 있지만 프란티스마는 없습니다. 물 뿌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 아닌 뿐더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밥티소는 물에 담근다라는 뜻이며 초대교회에서는 밥티스마를 온 몸을 물에 담가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초대교회는 밥티스마를 몸을 물에 담가서 행했다. 그분의 로마서 주석이 시중에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그 주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밥티소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므로 밥티스마는 물에 담가서 베푼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물속에 담가서 침례한다. 이것이 그 낱말의 뜻이요 신비의 뜻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추기경 기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밥티스마는 물에 담가서 베풀어 왔다. 12세기부터 가톨릭에서는 편리한 방법으로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밥티스마를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즉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밥티스마의 방법은 물에 담그는 것이다. 그러나 AD 1311년 이태리의 라비나라는 도시에서 성직자들의 그 회의에서 선택에 따라 물에 담그는 대신 물을 뿌리는 것을 합법화했다고 브리타니카 엔사이클로피디아는 대영제국 백과사전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311년 라비나 컨퍼런스에서 고지식한 신부들은 물속에 잠궜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갖다 들이부었고 한데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법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 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자 법왕이 이제는 물속에 잠궈도 좋고 물을 뿌려도 좋다고 한 것이 1311년대 가톨릭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불과 한 200년이 지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입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 벌써 세월은 근 4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5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든가
아직까지도 신약 가르침에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가르침 속에 신비스러운 연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기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깊숙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분명히 합당한 그런 미닝, 합당한 뜻과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침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법은 물속에 잠근다 할지라도 뜻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뜻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다르다면 우리는 방법 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뜻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밥티스마를 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잠긴다는 건 말이에요. 물속에 잠그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분명히 내가 주와 더불어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잠깐 또한 밑에 가라앉았다 나온 것은 나는 주와 함께 더불어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주와 더불어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합니다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 물을 뿌려서 주와 더불어 장사된 것을 우리는 드라마타이즈 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사흘 동안 나도 잠겨 있었습니다. 묻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물 뿌려서 드라마타이즈 할 수 없습니다. 또 나오지 아니하면은 물을 뿌려서는 나도 부활합니다 하는 것을 드라마타이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벌입니다. 분명히 사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0톤의 물을 뿌려도 1,000톤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한 건의 죄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스프링클링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 이모션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와 더불어 장사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정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라마타이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밥티스마의 가르친 뜻이옵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특별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의 뜻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밥티스마의 방법을 따라서 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침례를 통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또는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10번, 100번 침례를 받아도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것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체면 전부 다 emptied himself,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을 전부 다 he emptied himself 했습니다. 왜요? 죄인과 더불어 연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아주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과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전혀 아무런 그런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지만은 죄인과 더불어 과감하게 연합하게 한 그를 내놓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속까지 다 비워내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침례로 또는 밥티스마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침례된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곧 밥티스마입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음으로 또는 침례를 통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도마처럼 주는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기 바울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인이 예수와 더불어 연합한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사랑하신 주 안에 계신 교회 여러분 주님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다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룬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헌신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그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고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정신적인 짐과 가정의 짐과 세상의 짐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여 이 짐들을 또한 대신 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나이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전체 회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